예,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는 문제는 신앙의 어떠한 한 부분이나 요소가 아니라 신앙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바로 앞선 32장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 곧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언약이 깨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약은 결혼과도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이 파기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생겨났던 실제적인 영적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그것이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부로 인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의 축복은 허락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곳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방 현장에는 버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연기와 열기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넘어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반드시 서로를 확인하며 동행해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영적 전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라는 말은 버디 없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라는 말처럼 두렵고 위태로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는 보내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산 아래 하나님과 만났던 회막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무엇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게 해달라 그는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만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자리에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위기에 놓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로 임재 상실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1절로 회막에서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로 모세의 중보와 동행의 확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3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붙들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임재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임재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언약의 성취이며 축복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이 약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말씀은 3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것은 축복의 취소가 아니라 임재의 유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동행할 수 없는 현실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충돌할 때 그 결과가 파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도 백성들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마주해야 하게 되었던 현실은 고난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꾸미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죄는 임재를 그렇게 끊었지만 회개는 다시금 임재를 구하게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성취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여정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면 그 성공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복은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보는 임재를 붙드는 기대입니다. 중보는 임재를 붙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중보하는 자리에서 매우 특별한 응답을 듣게 됩니다. 끊어질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드렸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화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순히 사명을 맡긴 도구로 아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깊이 알고 계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신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문 속 모세 외에 오직 노아에게만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신뢰가 담긴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언과 함께 모세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가 주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던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인 만족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중보의 자리가 언제나 동일하게 만드는 자리였음을 반복해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던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죄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포로지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역시 민족의 타락과 불순종을 두고 그들이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 고백합니다. 중보자는 공동체 위에 서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기도, 에스라의 눈물, 다니엘의 회개는 모두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며 중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들이 다른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 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눈에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곧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회막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 매우 담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 기도는 더 많은 능력이나 성공을 구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과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언약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떨기나무의 자리, 신의 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었던 자리,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 망가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만 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이 장면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언약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며 다시금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는 이 언약이 인간의 결단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 오래 참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 말씀하시며 그를 반석 틈에 세우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십니다.
이는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았을 때 천사 스랍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안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어떤 것은 제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심과 제한하심 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여주심을 통하여, 때로는 감추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성품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끝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하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떠나기 위해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사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